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 그 위에는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너의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시자 그 꼬부라졌던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해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서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은 아주 그 치명적인 아주 급한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응급조치만 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은 금방 죽는 그러한 급한 병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필 안식일에 고쳤다 해서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치는 것이 맞지, 고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안식일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말로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 벌은
볼로스 던진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다른 사물을 놓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에는 흔히 은유와 직유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에는 어떤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같을까, 같으니, 같으니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20절에 비교할까라는 것도 헬라로 보면 같을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호모라는 단어가 바로 같을까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 처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음식의 매운맛을 낼 때에 쓰는 조미료입니다. 고추의 매운맛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풍깁니다. 겨자씨는 다른 식물들의 씨에 비해 무척 작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아주 작은 것을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것을 어디에 주로 비유합니까? 조족, 지혈, 세발의 피다, 벼룩의 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에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겨자씨는 일단 까만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브렉 머스터드라고 하죠. 아주 작고 까만 겨자씨라서 책상 위에 두면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를 매달 얻어왔습니다. 저도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겨자씨를 책상에 놓아두고 신자들이 구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얼굴을 책상에 바짝 대고 겨자씨 어디 있노 하면서 콧김 입김을 부는 바람에 겨자씨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교회 바닥을 비로 썰어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아까운 겨자씨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고 가벼운 것이 겨자씨입니다. 얼핏 보기에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밭에 심지어지면 씨 속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서 잎이 돋아납니다. 꽃도 피어나 또 수많은 씨들을 맺게 됩니다. 새들이 몰려와 가지에 앉아서 햇빛도 피하고 겨자씨들을 먹기도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을 품고 먹일 만큼 풍성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19절에는 나무가 되어 자라서 나무가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되었다고 했지만은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갓김치를 담그는 갓과 비슷한 그러한 풀 종류입니다. 그런데 풀 종류라고는 하지만은 말의 키만큼 크게 높게 자라기 때문에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이 그처럼 크게 자랄 줄은 미처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겨자씨 한 알 정도도 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나사렛 출신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등교육을 받고 랍비 학교를 나온 바리새인이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 같은 유력 인사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도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지금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겨자나무 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처럼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 세상 햇빛을 피하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북한, 중국, 해교 국가 같은 데서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과 가정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 가정, 국가로 작은 말씀의 겨자씨 하나를 들고 가서 심어야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나무만큼 크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한 알 안에 겨자나무 생명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체세포, 줄기세포 하나로 동물 전체를 복제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작은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이론을 프랙탈 이론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작은 조각 속에 우주의 비밀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론이 20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그 이론대로 체세포 동물 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생명 역시 우리의 작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3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금지할 법이 없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 생명이 나무로 자라는 것을 금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듯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평화를 느낄 때 그 평화 안에, 그 평강 안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평화와 평강이 행복한 생활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 안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곡식들을 물에 적셔 누룩 곰팡이가 옮겨 붙도록 한 후에 적당히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누룩을 밀가루 반죽 같은 데 섞으면 부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누룩 곰팡이의 효력 때문입니다. 발효력 때문입니다. 스마리나 되는 가루로 만든 반죽 속에 누룩 한 움큼만 집어넣어도
그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누룩과 같습니다. 가루, 서말, 반죽 속에 집어넣은 누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겉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죽이 부풀어 오른 결과를 보고 누룩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즘 시대는 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이 무슨 말의 약자이겠습니까? Public Relations입니다. 공적인 관계들을 널리 맺음으로 자기를 선전하는 것을 PR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자기 PR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공적 관계를 맺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너도 나도 드러나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들을 씁니다. 누룩이 바깥으로 드러나 햇볕을 자주 쐬면 누룩 곰팡이가 죽어서 발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반죽 속에 보이지 않게 섞여 있을 때 비로소 누룩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빛과 소금 제목이 얼마 전부터 소금과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빛의 역할만 강조하다 보니 자꾸 드러나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점을 반성하고 소금처럼 드러나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처럼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본문 14절에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장이라는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실 때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장자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교단에 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교회 직분에 관한 말씀들을 볼 때 장이라는 직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런 식으로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이라는 직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목자장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교단에 문제가 많은 것은 장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회장, 당회장, 여성교 회장 이런 식으로 장자가 붙으면 자연히 근위의식이 생기고 계급이 형성되어 섬기는 종으로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사람만 모이기만 하면 장자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에게 근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에서 장자가 붙는 직분은 무슨 직위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직위로서 누룩처럼 섬길 때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사회의 누룩처럼 드러나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접촉하는 것마다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또한 누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접촉하는 것마다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 곰팡이가 닿는 가루나 반죽 부분은 자기 자신도 누룩으로 변화되어 자기가 접촉하고 있는 부분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접촉을 통하여 변화되면서 또한 접촉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이전에 우리 수요 모임을 터치 그룹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터치 그룹 운동이 한국에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아서 이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기도 했지만은 이 운동은 소그룹들이 바로 누룩처럼 사회 각 분야에 번져 나가면서 접촉하면서 터치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여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접촉한 여인이 18년 동안 앓았던 고질병에서 놓여나 변화되었습니다.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여났다. 예수님과 접촉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 제자들과 접촉한 세계 각곳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누룩처럼 접촉을 통한 변화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또 섬겨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발효력이 강한 누룩들이 되어서 가정과 사회의 반죽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예수 누룩을 우리의 말과 생활과 인격에 묻혀서 이웃과 접촉하고 그 이웃도 누룩이 묻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상 누룩에 오염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새로운 누룩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누룩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크고 놀라운 생명 전체를 담고 있는 겨자씨 하나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접촉하는 것마다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겨자씨와 누룩의 그러한 영향력을 지닌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종으로서 더욱더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